진리를 공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공유 서비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유라는 건 같이 나누는 거죠. 뭔가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공유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싸니까 몇 집이 함께 자동차를 돈을 내고 사가지고 그거를 필요할 때 미리 이날 우리 집이 좀 쓸게요. 이날 우리 집이 좀 쓸게요. 뭐 어지간한 거리는 이제 걸어 다니거나 대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고 멀리 가거나 그럴 때는 그걸 같이 이제 그 차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집도 공유를 합니다. 쉐어하우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한 지붕 아래 우리 여러 집들이 한 마당에 살았었잖아요. 다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집을 지어놓고 생활 공간을 분리해놓고 한 집에 몇 세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쉐어하우스. 아마 사람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오늘날 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자동차나 집처럼 물건, 뭐 크기가 크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런 물건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지식, 정보, 노하우 이런 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의 노하우, 예를 들면 뭐 요리하는 거, 그리고 뭐 주식하는 거, 또 뭐 운동하는 방법,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책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강연을 하면서 이런 거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요즘은 대부분 유튜브로 또 그런 걸 공유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복잡하고 힘든 뭐 직업을 소개하면서 이런 직업도 있다. 유튜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되고, 이 일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은 뭐며, 진짜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가끔 재미있게 보는데, 유튜버가 한 번은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을 찾아갔느냐 하면, 고층 빌딩 이렇게 청소하거나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주로 아파트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층, 18층, 20층 올라가서 밧줄로 이렇게 안전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창틀, 샤시 이런 걸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크랙 간 거 있으면 이제 금 간 것들을 이렇게 보수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유튜브가 그분 따라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걸 타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또 뭐 등짐 지시는 분, 공사장에서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공유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교회도 이런 움직임에 많이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고 큰 교회들은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또 좋은 문화 공연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뭐 교양 강좌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소비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요. 소비하는 성도가 뭐냐면, 교회에 어느 교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 그러면 그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서 듣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또 어느 교회에 가면 또 좋은 강좌가 있대. 그러면 또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대부분 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양질의 강좌를 하면서도 무료로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목적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비하는 성도, 뭔가 생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공유하는 서비스들을 누리고 소비하는 성도들만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단점들도 또 생겨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과 공유해야 될 것은 복음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속성은요,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공동체.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이런 교양 강좌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오늘날과 시대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붙들고
초대교회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핍박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묘하게 이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그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들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단의 역사는. 여러분, 이단이 제일 많은 종교마다 이단이 다 있거든요. 불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힌두교에도 이단이 있고요. 그런데요, 이단이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왜 기독교에 이단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어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게 뭐 명품이든 뭐든. 한 브랜드가 인지도를 얻고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브랜드를 모방하는 짝퉁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시장표 물건을 흉내내는 짝퉁들 그런 건 없잖아요. 뭐, 프라다, 구찌,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명품들 있죠. 그런 명품이 있으면 명품을 흉내내는 짝퉁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기독교의 짝퉁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흉내내고 싶은 거죠. 기독교의 본질을 어그러뜨려서라도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도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침투를 했고, 서신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회가 나면 그런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다른 대리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진리가 뭔지. 너희들이 똑바로 분별하고 알아야 될 진리가 뭔지를 재교육하고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재교육. 그래서 교회는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고,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왜곡된 진리에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주일날 와서 설교 잘 듣고 꾸준히 교회 잘 나오니까 전혀 믿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후의 모든 서신서들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 생긴 문제들, 특히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신앙에 이탈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고 분열이 생길 때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진리를 재교육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주 엄중하게 말하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특별히 앞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몇 번 강조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걸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배우는데도 힘을 내야 돼요. 그러니 게으르게 되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고도 주일이 되면 또 교회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훈련받고 외우고 또 훈련 제대로 못 받아서 암송 못하고 지각하면 벌금 내라 막 이러고.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역부족이에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신앙과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예수다.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재림주, 어린 양, 인침을 받은 자, 선지자들의 아버지, 자칭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게 가리킨 게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배운 전통, 말씀의 가르침, 이걸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주변에서 주저들은 카드라식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목회자를 통해서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가정, 신앙과 일터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훈련받는 것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내 지식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창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암송해야 되고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목사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 듣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막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바른가? 목사가 박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바른 것인가? 목사도 계속 훈련합니다. 목사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7절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가 있는 동안에 나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내 생각, 내 신앙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해결점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만 옳다고 막 여기게 되면 이 질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서로 저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겠다. 한 발 물러서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듣고자 하는,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교회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가운데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청소할 때 본당을 남자가 할지, 화장실을 남자가 할지, 다락방별로 할지, 지역별로 할지,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주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걸 결정할 때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 목소리 세다고 목소리 크다고 힘 세다고 그 사람 주장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자반 공부하면서 예화 중에 교재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찰 집사님 아들이 그 옆에서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사찰 집사님이라는 건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집사님이죠. 없는 교회도 있지만 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찰 집사님 아들이 옆에서 이제 그게 먹고 싶은데 이 담임 목사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애들이 그런 거 양보 잘 안 하잖아요. 또 먹던 거 어떻게 줍니까? 안 줬어요. 다 먹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사찰 집사 아들이, 꼬맹이가 그 다 먹은 막대기를 주워가지고 빠른 거예요. 그거를 걔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죠. 엄마도. 이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언쟁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성도들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도들도 가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크고 작은 불만들이 막 버무려지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가지고 그걸로 교회가 쪼개져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애들끼리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 막대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쪼개지는 이 출발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질서 가운데서 행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본을 보임이 자기의 의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조화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단호하죠. 아주 단호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참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은혜 넘치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교회까지 이게 들어와요. 대륙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바울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일은 안 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 도리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대어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경제활동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기질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돈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 저 성도에게 손 벌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니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믿음 있는 거죠. 난 주님의 재림을 지금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러면은 모른 체 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참된 경건은 땀 흘려 일하여 구한 음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배불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게 경건이다는 거예요. 경건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종교적인 모양과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경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 이 무더위에 제가 오늘 차 때문에 길 건너 카센터 이렇게 쓱 걸어갔다가 오는데도 그냥 걸어갔다 오는데도 땀이 그냥 비같이 흘러요. 와,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 얼마나 고생. 말도 할 수 없죠. 제가 또 땀을 특히 많이 흘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경건이 있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자리. 일하면서 막 기름을 묻히고 볼트를 주우고 무거운 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여기저기 영업을 하러 뛰어다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경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룩한 장소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게으르게 남에게 손을 벌리면서 그렇게만 살 수 없는, 오히려 내가 땀 흘려 번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3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합니다. 지치지 말고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옳은 일 행하는 것을 절대 피곤해하지 마라.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절대 피곤해하지 마라.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건 피곤한 법이거든요. 옳은 일을 하면 피곤합니다. 성도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바른 일, 옳은 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 몸이 피곤하거든요. 이웃을 돕는 거, 이 더운데 나가서 청소하는 거. 여러분, 불순종하며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한 사회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의를 베풀지 않은데도 나는 가서 선의를 베풀어야 돼. 먹을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나눠 먹고, 때로는 그러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인사했는데 모른 척하고 쌩 지나가 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옳은 일을 행할 때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지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옳은 일을 행할 때 피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남몰래 와서 교회를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럴 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보 여행, 길을 걷다가 보면 누구나 잘 닦여진 평탄한 길을 가고 싶지 울퉁불퉁하고 숲이 무성한 산길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반가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저 험한 산 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최고봉을 올라가도요, 남이 안 가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K2 이런 봉우리로 올라가는데 남이 갔던 길 말고 안 갔던 길로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때 더 값어치 있게 쳐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남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내가 처음 가면 그 다음 이 루트가 개척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오기는 더 쉽다는 거예요. 또 가면 또 가고 그러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산에 유명한 관광지 가면 와,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 다닐 만한 길이 나 있지? 막 깎아지른 막 절벽 같은데 밧줄이 막 매달려 있어요. 그 밧줄 붙잡고 올라가는데 보면 올라갈 만한 데가 또 있어요.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 길을 처음 가면서 그 고생을 하며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남이 다 가는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찾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고 남이 하지 않는 일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남이 관심 주지 않는 곳에 한 번 더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피곤해지기 쉽고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쉽지만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 정신 아니냐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되 그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거다. 그러면 그들은 부끄러워해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뉘우치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또 좋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무더운 날씨지만 지치지 말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다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